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는데,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는데 다른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가서 집회하는 시간 동안 전하는데, 목이 많이 잠겼죠. 이유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안양갈매사 기도원의 입구에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이고, 왼쪽은 설교하러 올라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목사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도거든요. 이제 살자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지만 목사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5번의 집회 동안 계속 앉아있는 청년인지 젊은 부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젊은 사람이 거기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과거에 저희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가지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기도했던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늘 온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를 입고 뭔가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기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 기도원 안에는 나무 그늘진 데가 있고 햇빛 찌는 데가 있어요. 내일 사진이 올라갈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를 어디다 하냐면 그늘 아래다가 해요. 햇빛에다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늘 아래 한 다음에 자리가 이제 없으면 이제 햇빛에 있는 데다가. 왜 그늘 아래 하겠어요? 차 탈 때 뜨겁지 말라고. 다 그늘 아래 주차를 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인생의 진짜 그늘이 있어요. 인생의 진짜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 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그늘 안에 우리가 안식하며 쉬는 거예요. 늘 주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승리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할 때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 강한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염려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때 그를 지원하는 많은 선교의 후원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의 후원자를 만나지 못해가 스스로 자비량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7장 2절로 보면, 7장 2절에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저는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알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할 때 불법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불법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거 바꿔서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하고 그 사회 제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 기도로 막 밀어붙이고 막 데모해가지고 밀어붙여서 된 것을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법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목양을 하면서 주의를 성도들에게 양육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막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법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인 줄 믿으세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사람의 기능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데모해가지고 내가 얻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하는 것은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땡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떼쓰.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 내가 아무에게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목사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의 인생의 끝에 본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설교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 말씀에 있어요. 그가 사역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인이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 11장 23절 이하에 말해요. 이 정도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요즘에 있을까 싶어요. 가끔 어쩌다가는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당시에는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워낙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왜 박해했겠어요? 유대교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교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니까 박해가 극심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주님이 직접 개종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가 극심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곳에 이방인들의 박해도 있었단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그 말을 23절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은 자기의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요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9대만 때렸어요. 그것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의준아, 이렇게도 주의 길 가겠냐? 우리 장희준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했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목회하는 동안 고단한 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고단한 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당하는 고단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고단함은 있지만 고단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과 각오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도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형통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형통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고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함이에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형통함이지 내가 예수 믿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은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현장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있었는데 그러한 고난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어떻게 살아서 주의 은혜로 살았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수없이 일들이 있었지만 진리가 있었던 그 사람 안에는 이러한 모든 고난함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떻게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내가 지금부터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겁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에 우주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세 번째 하늘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어딜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봤어요?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봤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는 그가 바울이 한 사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말이지. 진짜 갔다 왔는지 꿈꿔온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는 책은 제발 읽지 마세요. 성경으로 만족하시라고. 그거 아니면 어떡해?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천국 갔다 온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바울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 아주 드러내놓고 자랑하잖아. 내가 3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한 거 자랑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전 기도해서 선한 일 한 거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30일 기도한 능력의 종을 보라. 나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려고 했냐고. 우리 교회 예배당인 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긴 거지.
아직도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신비한 걸 경험했지만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사도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니까 신비한 점이 나도 있었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데 왜 말하지 않는가? 16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12장 6절에 말했다고. 내가 보는 바를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 뭘 해요? 말하다 보면 지나치게 말을 해. 내가 조금 경험했는데 한 발 더 경험해서 엄청나게 말한 것처럼 고난도 겪었지만 더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지나칠까 봐 그만뒀다는 거예요. 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시간은 못 본 걸로 하세요. 어쨌든 그는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거를 자기의 무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무기로 삼지 않았고 자기의 엄청난 체험을 자기의 인생의 무기로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육체의 가시도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내가 육체의 가시조차 없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로부터 깨닫게 된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던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언제 온전해져요? 약할 때. 약할 때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약해져야 그분의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난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언어와 강한 태도와 강한 카리스마와 강한 어떤 욕심과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의 약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능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가 가진 걸로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하지만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공부 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능력을 끼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자기의 자랑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뭐겠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고난조차도 자기의 신비한 체험조차도 자기의 말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했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안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고 엄청난 고난조차도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통제되고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염려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염려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너무나 거짓 이단들이 많으니까 거짓 이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염려했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건 누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원리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도님들이 오해하는데, 아무리 성도들이 원해도 목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쫓겨내도 어쩔 수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진리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때로는 우리가 다수결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세속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믿음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죠. 우리 교회 누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 분리될 때 아무리 제가 앞에 나와서 그냥 당시에 노회장으로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릴 때 뒤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요! 엄청 큰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왜 소리 질렀냐고 했더니 나도 몰라. 저도 목사로 살면서 내가 이 시간에 잠잠하면 내가 평생 목회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염려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였어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 바울이 염려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가 판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11장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했다고요? 잘 용납한 거예요. 그동안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고 거절해야 되는데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용납했을까요?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상식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하는 기본이 우리에게는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용납했을까요? 일단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용납했을 것이고 진리 안에 돌아왔지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용납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뭘 얘기하는데 뭘 아니야 보니까 내가 보니 믿어서 얘기하는 거구만. 제가 믿지는 않는데요. 그럼 아예 얘기하지 말아야지.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는 무엇이냐면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대놓고 하는 거 알죠? 옛날에는 몰래 했잖아요. 지금은 신천지라고 대놓고 한다고. 어떤 사람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갔다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직도 요한계파로부터 저는 편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아주 신기해.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심지어는 그가 썼던 막 책도 막 보내주고 막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로 15절 말씀. 11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대단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다 보면 예수 중심교회 있잖아요. 보신 분들 알죠? 예수 중심교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수 중심교회 아니라고. 이단이에요. 예수 중심교회 이름이 예수 중심교회인데 예수 중심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이상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되게 웃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고. 이 이단이 요즘은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는 세속화되는 것과 더불어 이단이 들어와서 진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는 다 쫓아내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1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는 그런 가짜가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8장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해요.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구제헌금을 했는데 이런 말씀에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분들은 믿음으로 받길 바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박해가 극심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극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왜 있었을까? 사도 중에 야고보를 순교자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심각한 상태인 거야.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성이에요. 엄청나. 아마 우리 성도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걸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뭐 죽인다고 하니까 나오겠냐고. 근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써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박해가 있었냐면 박해가 있다 보니까 공고함이 있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하니까 믿음의 사람 살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안 사줘. 물건을 팔려고 해도 못 팔게 해. 이런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을 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합시다. 사람들 독려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자고 요청. 그러면서 헌금의 본을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본을 보이면서 요약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극심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이 말씀을 성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넘치는 헌금을 했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풍성한 연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글을 보라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가난조차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거라고. 이게 오후에 설교와도 연관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주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주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회를 이루세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풍성하다고 했으니까 넘치도록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 주의 이름,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풍성함이 나오는 것이고,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면, 구제의 첫 번째 대상자,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구제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제의 첫 번째 대상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구제의 첫 번째 대상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너무 가난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그를 향해서 연보했던 것이 그대 구약에도 구제 헌금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세상에 성도님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네.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부유함 가운데 가난하다는 사실을 좀 느껴야 돼. 정말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기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고민은 그렇게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바울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봐라, 저거 자기가 쓰려고 헌금하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거 시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너희 중에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주의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20절로 21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사람 앞에서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아주 선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재직회라는데 왜 보고하겠어요?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평생 가도 그렇게 할 일 없지만 어느 교회가 교회 헌법에다가 본인 교회 헌법에다가 그걸 넣더라고요. 우리 모든 헌금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다 넣더라고요. 예. 광화문 집회하는 어떤 분이세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한번 바꿔볼까요? 얼마나 좋아. 모든 건 목사 마음대로. 이게 양심의 법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상식 위에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을 공개하고 나누는 것은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남게 하고자. 그래서 얼마 지출되면 얼마 헌금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됐다가 우리가 어디 헌금해야 되는데 하면 부활천 헌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그대로 지출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누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기록에 남김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수고가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이단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을 쓰는 염려가 있었어요. 네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유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유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구원받을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중요한데 바울은 12장 14절에 고백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동감이 되는 거예요. 12장 14절도 읽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를 헌금 숫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11조, 막 11조가 막 보이는 거 얼굴에 당구 치는 사람 당구공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막 헌금으로 보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은 바울의 자신의 고난,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겪었던 위기, 내가 주의를 하면서 만났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삶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오히려 실족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맞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눌리는 것은 임대료가 밀리고 또 은행 이자 갚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힘들죠. 그러나 진짜 내 삶에 눌리는 것은 목사의 삶의 윤택함이 아닙니다. 목사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성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인 것이에요. 영혼이 실족할 때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영혼이 아플 때 애타지 않겠느냐. 영혼이 병들었을 때 애타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양떼가 병들었을 때 쫓아가서 채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쫓아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성도들은 모른다고. 성도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위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병들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어떤 자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돈이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갑옷이 우리의 갑옷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집 사고 집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게 1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1번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 병들 때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한 영혼이 실족하실 때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는 돈 밝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풍성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거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육체의 고난함이나 내 삶의 위기나 어떤 신비한 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세요. 이유 없이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살고 싶어서 고난 당하는 거 싫어서 어려운 거 싫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말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될 이유, 내가 아픈데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보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너무나 육신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늘 염려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인데 이 염려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요. 세속화가 될까 하는 염려란 말이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백날 유산 물려주면 뭐예요? 자녀들이 유산 싸움에 가서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럼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에 침몰하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하여 풍성한 예물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갖고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가운데 교회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애통해 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아파할 때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때 목사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재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저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어려움도 감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지나가야 된다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것이고 견뎌야 된다면 견딜 것이고 이겨야 된다면 이겨낼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2주간 동안 휴가 다녀오는데 제가 이제 글을 올릴 거예요. 자꾸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수원하평교회라는 밴드에 글 올리지만 이 모든 글은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밴드에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늘 성도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가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올리고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어디 가나 봐, 좋은 데 가나 봐, 누구랑 또 어디 뭐 먹었나 봐. 아유, 정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 그렇게 나를 못 믿냐고. 목사는 월요일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릴 때에는 다 말씀과 접목해서 올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이고, 말씀과 삶인데 제가 박복기 권사님 삶을 올리겠어요? 서영 권사님 삶을 올리겠어요? 김희진 집사님 얘기를 하겠냐고. 김희진 집사님 뭐 성격이 좋으니까 뭐 그런다고 해도 까다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리겠냐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드러내는 거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냥 올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올라가는 사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가 자리 없어도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올라가는 길에 글도 달아주시고, 2주 동안의 삶은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발대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울 때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거짓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고, 실족한 성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